요한복음 1장 5절을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시죠. 하지만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둠을 너무 사랑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의 어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감히 볼 수 없는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패러다임의 완전한 변화, 완전한 쉬프트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사용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이 단어는 학문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과학 철학의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프리스턴 대학의 굉장히 천재적인 물리학과 철학에 있어서 천재적인 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과학의 역사를 탐구하는 가운데에 그 결과물로서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 책에 처음 등장한 단어가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마스 쿤이 이 과학의 역사를 쭉 탐구를 하는 동안에 놀라운 점 한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 세상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하면 학자들이고 그 가운데서도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뿐만이 아니라 공학에서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과학자라고 이제 부를 수 있죠. 이 과학자들은 워낙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서 잘못된 이론을 금방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우리들이 착각합니다. 또 때로는 한 이론이 조금씩 이론과 지식과 학문이 쌓여가면서 점차적으로 새로운 이론으로, 새로운 진리의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오해하죠. 착각합니다. 그러나 토마스 쿤이 이 과학의 역사를 탐구하는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신앙심이 자신의 이론을 진리로 인해서 금방 바꾸지 않고 마치 종교와 같이 기존에 자신이 경험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론을 종교와 같이 신봉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과학자들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오래된 패러다임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뀔 때에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저항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쉬프트, 어떠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며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의 영역 그리고 철학의 영역에서 사용되었던 학문적인 용어이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하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회사가 또 다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수용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교회가 작년 표어로 삼았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할 때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일상생활이나 가족 안에서도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에 이러한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옵시다 등과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이 단어 그리고 제가 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이 책을 제가 대학 때 철학을 전공하면서 과학 철학 수업 시간에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일반 계시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그 진리의 요구, 합리적이고 올바른 것이고 진리인데 그 진리를 요구할 때에 과거의 나와 내 습관에 맞지 않으면 얼마나 고집을 부리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지, 개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과학자 집단 안에서도 이러한 고집불통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진리가 한 시대에 새롭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진리의 선각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진리를 맛보아 안 사람들이 인내하며 열심을 다해서 그 진리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 주어야지만 비로소 사람들이 때가 되었을 때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렇지, 이 죄악으로 가득한 것들 너희들은 깨닫지 못해 라고 하며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고집불통이고 자신들의 습관, 자신들의 어두움을 사랑하면서 절대로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보면서 먼저 빛 가운데 거하신 우리 예수님, 진리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은 인내하시며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며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삶의 체계, 습관, 경험, 그리고 그들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학, 그들의 경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질 못하고 예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석게 여전히 자신들이 몸담고 있었던 유대교의 뿌리를 둔 상태에서 진정한 삶의 회복과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데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파하실 때에도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들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원인과 결과,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인과 법칙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물론 간혹 예수님이 질책하긴 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며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자라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진리가 선포될 때에 제자들은 그 진리를 계속 받게 됩니다. 스며들게 됩니다. 그 진리가 그들의 삶 안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제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을 던져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를 전하시며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이 복음의 영생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왜 알아듣지를 못해? 이걸 믿어야지. 이걸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믿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가 거부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의 죄성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하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중직자들은 사람을 앞에서 끌고 가면서
목에 목줄을 갖고 억지로 끌고 가는 리더가 아니라 기다려주고 예수님처럼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길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패러다임의 쉬프트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그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통해 우리가 더욱 주님 닮기를 원하고 주님의 권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을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치심에 대해 우리가 먼저 함께 볼 텐데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4사람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 가운데 가장 발달했던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4명의 제자와 함께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21절을 보면 저 구절 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1절 회당에 들어가 뭐라고 돼 있죠? 가르치심에 라고 돼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절차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있고요. 찬양 시간이 있고 토라, 모세 오경이죠. 토라를 읽고 그 토라를 가르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자면 설교하는 시간이죠.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그러한 설교의 절차들이 있는데 아무나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이 그 지역의 서기관들이나 또는 그 지역의 랍비들에게 설교를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받은 설교자 또는 랍비가 그 자리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들어가시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회당장은 예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4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그의 삶과 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뜻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 가운데에도 나훔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 또는 위로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의 마을이라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는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위로의 마을, 위로의 도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곳이죠. 그러나 사실 이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로를 사모하지만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곳,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가셨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 사람들이 2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서기관들, 많이 배우고 자격증이 있고 또 그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 가르치심을 전할 때 사람들은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놀랐다, 놀라니라고 하는 이 동사는 헬라어 엑세프레손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르셔도 됩니다.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맞아서 정신을 잃은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뒤통수를 강하게 쳐서 거의 기절해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놀라움으로 얻어맞아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사람들은 놀랐는데 그냥 와 대단하다라는 그러한 정도의 놀라움이 아니라 정말 마치 큰 방망이로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자 패닉 상태에 빠질 만큼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놀라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이나 다른 랍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놀라운 말씀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설교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자신이 스스로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제 안에 우리 교회의 영적인 강건함과 건강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설교자가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이 깨닫고 있는 것을 단순히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먼저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삶으로 증거해야 됨을 깨닫게 되며 그리고 부르짖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죠. 선포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요구도 사실은 이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열고 내 고집으로 그 말씀을 밀어내면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기를 위해서 마음을 끊임없이 기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나의 마음, 누군가에 대한 믿음, 누군가에 대한 불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불안해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정치, 경제, 외교, 사회, 군사와 관련된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로 삶을 대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갈아엎어야 합니다. 기경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이 영인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육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많은 우리의 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은 살리지 못합니다.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우리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살리는 말씀, 영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교회를 섬길 때에도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깊은 곳을 기경하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16절과 17절 두 구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심으로 동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구원의 역사 가운데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은 하늘을 찢으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셨고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동역하실 때,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실 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17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태도로 말씀을 대하게 되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살리는, 나를 회복하는,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하는데, 어떠한 태도로 기경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역사하며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우리 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설교로 성경을 읽으면서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위로의 마을에 찾아오셨습니다. 진정 위로가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위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위로하고자 오셨고,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의 메시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질 만큼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는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반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제 제가 어떻게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며 주님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놀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마침, 이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며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이런 표현이 좀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놀라 자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엄청난 내용을 쏟아내게 됩니다.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귀신의 그 괴롭힘 가운데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위로를 받길 원했습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내 삶에 왜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있지? 라고 하며 그는 원인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로의 도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어가 토라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어서 그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라는 이 동사는 분사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에는 에임이 동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영어의 비동사입니다. 무엇이 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이, 이 지금 있기 위해서 과거에서부터 쭉 있었으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죠? He has been there 이라고 표현을 하죠. 과거부터 쭉 있으면서 지금까지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의 hen이라는 이 동사가 바로 비동사인 에이미의 분사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나도 괴롭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 회당을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가운데 그가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라고 우리가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교묘하게 그 사람 뒤에 숨어서 감춰진 상태로 아무도 그 사람이 귀신 들린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저 혼자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에 귀신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나사렛 예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성자 하나님이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다 들었습니다. 당신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을 받는 동안 우리의 우두머리 사탄이, 마귀가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말씀으로 우리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물리치었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패배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멸하시고자 지금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 제자들이 듣도록 이 귀신은 그 사람의 입을 빌려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과 팽팽하게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속이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단과 대등하게 팽팽하게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단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쫓겨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안에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할 때 영적인 영역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할 때 사단은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한 어려움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러한 과정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라고 다 같은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가장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취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감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순종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주변을 더럽게 만드는 악한 귀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십니다.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나라를 파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또는 마귀라고 불리는 자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천사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겠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십니다. 그를 따르는 천사의 3분의 1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사탄은 쫓겨난 천사들이 귀신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고 그 쫓겨난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게 합니다. 끊임없이 저항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패러다임의 쉬프트. 우리가 그 전에는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감정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은혜 안에 끊임없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칠 때에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패러다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혁명적으로 쉬프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나의 삶은 오직 은혜로만 역사함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단의 유혹,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하는, 너 인생의 주인이 스스로 되라고 하는 이 사단의 거짓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진정한 회복과 위로와 자유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 부분은 한 번만 더 우리 성도님들께 좀 확인을 드리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은 사단이 쫓겨날 때, 그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에 그를 따르던 천사 3분의 1이 쫓겨나면서 귀신으로 전락한 바로 그 귀신들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귀신은 타락한 천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는 디아볼로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고 마귀라고 불리는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의 문화, 우리 어른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전설의 고향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학교마다 그 화장실에는 다 귀신들이 있어서 뭐 무슨 휴지 줄까 무슨 휴지 줄까 이러는 이야기들이 왜 학교마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우리 동아시아의 귀신들은 한이 있는 우리 조상들, 한이 맺힌 영혼이 구천을 떠돌면서 귀신이 되었다라고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귀신은 우리의 조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 무당들이나 구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 조상들의 목소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것은 그 귀신들이 흉내를 내는 것이죠. 동양의 귀신은 이와 같이 유니폼이 일정하죠. 하얀 소복을 입고 메이크업도 일정해요. 옆으로 피를 이렇게 흘립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도 비슷해요. 걷는지 안 걷는지 모르는 것처럼 스르르르르 움직이죠. 우리 한국의 귀신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이나 중국은 또 달라요. 그리고 서양의 귀신은 또 완전히 달라요. 서양에는 조상 귀신이 있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부모님이나 조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질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할로윈 데이를 가게 되면 여러 커스텀들을 입고 있거든요. 그게 귀신들을 나타내는 것들인데요. 다양하게 그들의 문화에 맞게끔 사단이 조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범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고 또한 교회 사역을 할 때는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저는 선교단체에서 이러한 선교 사역을 많이 감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전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사단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려고 하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으실 때에, 쫓아내실 때에 그는 두려워 떨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승리한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기억하며 늘 말씀 안에서 강건하실 줄로 믿습니다. 27절과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심은 전해져야 합니다. 퍼져야 합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전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태도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붙들림 바 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주술과 점, 무당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전락했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20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왜 이 나라에 이렇게 무당이 판을 치는지, 심지어는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왜 그렇게 많은 악한 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사단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진리 안에 거하며 세상이 저항한다 할지라도 진리에 머무르며 인내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마을에 위로가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의 위로와 자유와 평강이 임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직장,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기도 제목과 더불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붙드시며 안아주셔서 하나님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주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천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자유와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악한 위기와 술책과 거짓들도 떠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악한 게 모든 술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너는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주시고 자유와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담대함을 주셔서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이웃을, 우리 가족을 복음 사역 안에서 위로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